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신앙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라, 부활신앙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죽음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죽음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제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일지라도 죽음을 피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 황제는 천하를 다 지울 만큼 대단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늙어가는 것이 너무나 슬퍼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하여 삼신산에 많은 신한들을 파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엄청난 돌무덤인 피라미드를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BC 2800년에서 2300년경에 쿠포 왕조의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엄청난 규모의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30년 동안 1만 명이 동원이 되어서 약 2.5톤이나 되는 큰 돌들을 230만 개를 쌓아서 큰 높이의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은 경탄합니다. 아마도 그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쿠포 왕조의 왕들의 이런 바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피라미드를 쌓으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다시 살아나기는커녕 그들의 뼈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덤이 크다고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분명한 부활신앙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들을 나타내어 주시고 40일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결코 다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일까요? 위험을 막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보호를 받기 위함일까요? 그것도 예수 믿는 축복 속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속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믿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 앞에 있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을 때 제자들은 힘을 얻게 되었고 용기를 얻게 되었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위대한 주의 일꾼들로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부활의 축복의 메시지 3가지를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축복의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전해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시몬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위험한 추종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왔겠습니까? 이러다 우리가 붙잡혀서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당하지 않기 위하여 비밀스러운 은밀한 곳에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불안과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숨어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한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절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평화, 화평, 복지, 평강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인사를 나눌 때 서로를 얼굴을 볼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은 서로 만나면 예전에 그런 인사를 했습니까? 아이고,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게 오래전에 우리 어르신들의 인사법이었죠. 얼마나 먹지 못했으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면 샬롬, 평강할지어다, 이게 인사였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에도, 서로 헤어질 때에도
이웃을 방문할 때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평강, 샬롬은 어떤 뜻입니까? 그냥 일상적인 인사 정도 나누는 그런 평강을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평안, 평강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평강의 메시지를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강, 샬롬이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들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었기에 참된 평강이 없이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기 편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또 우리가 생활하는데 웬만한 불편함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강,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내가 확진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혹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 이런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들려주신 메시지가 뭐라고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평강,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강과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있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다 같이 불러볼까요? 평화로다. 어디서부터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4절은 이렇게 부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로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덮도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이후에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마스크를 쓰니까요, 여러분의 표정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지금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불안해하는지, 저 굉장히 눈썰미가 좋거든요. 굉장히 제가 센스가 있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표정을 짓고 아무리 그럴듯한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존재해요. 특히 요즘은 더 불안합니다. 더 혹시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너희는 평강할지어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초에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국경 문제로 인하여 빈번히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분쟁이 심화되어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겼던 아르헨티나의 한 목사님이 부활주일 날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왜 싸워야 하는가? 우리는 왜 싸워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평화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참된 평강이요 참된 안식인데 왜 우리는 싸워야 하는가? 그렇게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전쟁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칠레에 넘어가서 그곳에서도 자유평화론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하려고 했던 그들의 무기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살상 무기가 경찰 방어용으로 바뀌게 되었고, 군함은 상선으로 개조되었고, 무기 공장은 공업학교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화해의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1300m나 되는 높은 곳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밑에서 영원히 지키자고 맺은 평화를 두 나라가 깨트리면 즉시 산들이 무너질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셨는데 그 평강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평강을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의 축복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 모든 사역은 예수님께서 임의로 행하신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보내심의 목적을 따라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죽음과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였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환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막 달려와 가지고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막 군중 심리가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왕이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 장면에서 인기를 좀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자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과 권력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받은 뜻대로 그 뜻을 다 이루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이제는 사명자로 파송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파송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줄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하나 없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고난받는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또 예수님을 멸시하고 떠나버렸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감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같으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딱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왜 나를 부인했어? 한번 따져볼까?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도 어떻습니까? 참 믿음 있는 것 같아도요 실제로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도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도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따지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각 가정에 파송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곡교회에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이 시대의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자신이 사명자로 부름 받았음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습니다. 왕비였습니다. 얼마나 높은 위치입니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자기 마음껏 치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왕의 최측근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가 국무총리가 되자마자 자신이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평소에 그의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잔인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로 찾아가서 그런 음모가 있는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을 때였습니다. 만약에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의 감정을 상하게 하게 되면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저주저하고 있는 에스더를 향하여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향하여, 왕후가 된 에스더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멸하려는 그 업무 가운데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그의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자 여러분,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감을 일깨워 주었을 때에 이 에스더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 왕위에 앉은 것은,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사명자로 세우신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그가 왕궁 안뜰로 나아갔을 때 결국은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만의 잔인한 음모를 덜추어내게 되었고, 결국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곡교회의 일꾼으로 또 사명자로 직분을 맡아서 세우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위스 알프스산에 가면 한 오두막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종치는 집이라고 불리워지는 집이었습니다. 이 종치는 집을 세운 이유가 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 알프스 눈 속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슬픔 속에 잠겨 있다가 또 이런 사고를 당할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정성을 들여서 종치는 집이라고 한 오두막을 그 알프스산 중앙에다가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눈보라가 치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그 여행객들이 알프스산을 오를 때에 그 눈보라가 치는 그때에 종치는 집에 그 종을 쳐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앞을 가는 길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그 집이 바로 종치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하여 종을 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 앞에 충성되이 그 사명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축복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먼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평강을 그들의 마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렸던 그들의 사명감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가기에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2020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출발했지만 이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는 아마 누구도 예상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올 한 해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목표를 정하고 이런 일을 이루어야지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되나요?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도울 것 같지만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은요 다 떠나갑니다. 그렇게 정들었던 친구도, 또 그렇게 사랑했던 나의 가족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내 곁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갈 길을 아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소중한 선물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놀라운 사건들의 결말들을 보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시몬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찌할꼬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도리어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밝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사 그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어릴 때 생활했던 추억들을 많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시골에 살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항상 소 풀먹이로 산으로 들로 나가서 소를 풀먹이는 시간이 오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있는 뒤 산 능선에 보면은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소를 몰고 가서 그 뒤 산에다가 풀어놓으면 하루 종일 소들이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재밌는 놀이를 하죠.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다 보니까 어두컴컴해지는 거예요. 근데 소들이 풀을 자꾸 뜯어먹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면 그 공동묘지까지 간 거예요. 근데 어린 저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공동묘지 하면은 뭔가 어색하잖아요. 제가 눈이 크기 때문에 무서움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소가 공동묘지를 가니까 이게 밤이 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저를 보면서 아버지가 찾으러 온 거예요. 아버지가 찾으러 와가지고 저와 함께 그 공동묘지에 가서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를 데려오면서 집으로 오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을 때는 정말 두렵고 누군가 제 뒷머리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것 같고 그렇게 두려웠는데, 아버지가 옆에 딱 계시니까는요,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동묘지라도, 아무리 숲이 우거진 곳이라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집으로 내려오는 그 추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제 마음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앞에는 때로는 공동묘지를 만난 것과 같은 두려움, 절망, 힘든 환경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의 환경에 우리 아버지가 저와 함께 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걸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하면서 부족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